말씀 이사야 14장 12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판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꺾으시겠다, 치시겠다. 바벨론 왕이 악인의 몽둥이에요. 또 통치하는 이 규는 지팡이를 규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 바벨론 왕을 꺾으시는데 바벨론 왕을 말씀하시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계명성은 아침 일찍 뜨는 저녁 일찍 뜨는 별이잖아요. 금성이라고 하고 샛별이라고 하고 효성이라고 하고 계명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늘에 밤이 됐을 때 일찍 맑을 때 이렇게 쳐다보면 반짝반짝하면서 선명하게 보이는 별이 하나 있어요.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는 별이 있는데요. 그 별이 금성, 그렇죠? 그 다음에 계명성, 효성, 샛별, 그렇죠? 우리는 샛별같이 반짝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 별이 일찍 뜨는 그 별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별로 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은하계에서 태양계에서 금성이 최고의 별은 아니에요. 그죠?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로 그죠? 근데 그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가장 일찍 반짝반짝 크게 빛나는 별이기 때문에 그 별이 최고의 별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별이다 이렇게 요즘에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또 사탄을 두고 새벽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냥 통칭행위로 바벨론 왕을 샛별이다, 금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최고의 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열국을 엎은 자요. 열국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열국은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많다.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혀버렸다. 그렇게 대단한 위세를 떨치던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꼬꾸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그러나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에베레스트 산 위에, 히말라야 산 위에, 태산 위에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늘 높이 가장 높은 곳. 보통 가장 높은 곳을 옛날 사람들은 북극 쪽, 그죠? 북극성이 있는 북극 쪽 이렇게 봤죠, 그죠?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신하고 내가 나란히 경쟁을 하겠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신과 나는 같아지리라.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죠? 모든 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 그렇게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구덩이, 지옥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교만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하나님 같아지려고 했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권력을 강하게 가지면 그냥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태조 이성계나 고려 왕건 같은 이 정도가 아니라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 같은 또 전 세계를 점령하다시피 한 징기스칸 이런 자리에 오르면 로마 제국의 황제 같은 이런 자리에 오르면 자기가
하나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세우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신의 대리자라고 하고 절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로마 황제들이 다 그랬고요. 그리고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이 뭐 그런 대제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남한의 한 4배 정도 되는 크기고요. 인구도 한 1억 2천 정도 되잖아요. 일본에 우리 애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는 가장 큰 그 산이 백두산 2,700m죠, 그죠? 2,700m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은 3,000m가 넘는 게 산이 30개가 있고요. 2,000m가 넘는 산이 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우리 애들이 이제 그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니까 그죠.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00명이 넘는 그런 회사는 100개도 넘고요. 한 10만 명쯤 되는 이런 회사들이 20-3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삼성, 현대, 뭐 SK 이런 거 몇 개 빼면 그죠? 한 4-5개 빼면 대기업이 없잖아요. 몇만 명 이상 되는 게 대기업이 없잖아요. 여기는 100개만 10,000명이 넘는 게 뭐 100개도 넘고요. 10만 명 단위가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일본하고 맞짱 뜨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실제로는 참 많은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늘 일본 쪽발이 새끼들 그러면서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또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또 좀 다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을 통일하고 천황이라고 했잖아요. 천황. 천황은 일자가 이 태양 할 때 일자잖아요. 그죠? 그 태양신, 최고신인 태양신이 이 땅에 현현한 나타난 것이 일본 왕이다. 천황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이 권력이 좀 커지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를 해요. 바벨론도 그 중동 일대를 다 통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격화를 하고요.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우상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개철하게 만들었겠죠. 사람은 사람일 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권력을 크게 갖고 평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착각이 드는 거예요. 이 착각이 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에스겔서 29장 2절 3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아들아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또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를 애굽 왕은 강에 들어놓은 큰 강에 들어 누워 있는 큰 악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큰 강에 큰 악어다 이렇게 하니까 애굽 왕에 대해서 우리가 싹 손에 잡히면서 물에 쏙 들어오죠. 그죠? 이런 게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 비유를 통해서 애굽 왕의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강이 있는데 거기서 큰 악어인데 큰 악어가 강의 전체를 차지하고 강의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위치에 있겠죠. 그렇죠? 작은 악어들도 있겠고 또 수많은 물고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를 애굽의 백성들로 보고요. 또 바로 이집트 왕을 큰 악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어가 어떻습니까? 이 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강을 좀
뭐 자기 거다 그러고 그러면서 좀 소유하고 이런 것까지는 하나님이 다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다 이런 것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살 때까지는 갖고 살아라 그러신 거죠. 근데 이 강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강은 내가 스스로 건설하고 창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자기를 신의 위치에 높이는 거죠. 그러고 거기서 뭐 지 마음대로 좀 독재도 하고 뭐 그까지는 봐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 강을 창조했다. 이집트도 수많은 신전을 세우고 태양신 라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중에 태양신 라라는 신으로 통일해서 그 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 라의 이 땅에 나타난 그 현현 나타난 신이 바로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인 뜻이고 태양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강물의 악어에 불과한데 악어가 이 강을 만들었다. 애굽 왕은 큰 악어다. 큰 악어는 강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강을 스스로 창조했다고 하면 아주 큰 교만이죠. 에스겔 29장 4절 5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껴고 너희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희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너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도둑으로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악어를 이 아가미의 가고를 깨어가지고 이제 들어 올려서 땅에 내동댕이를 치는데 그 악의 비늘마다 모든 물고기들이 달라붙어서 같이 들러 올려져서 내팽개 처짐을 당하는 것이죠. 이 강은 이집트는 나일강의 그 델타 삼각지에 비옥한 땅이 있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젖줄이잖아요. 그 나일강을 젖줄로 삼아서 잘 살고 있는 악어와 악어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고기떼들 이집트 백성을 어떻게 다 들어서 내팽개치겠다. 들짐승의 새의 먹이로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현이 멋지죠, 그죠? 교만의 끝은 패망이다. 하나님의 강속이 큰 악어와 같은 애국 왕을 들판에 내동댕이 치신다. 에스겔 28장 2절 인자의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해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제 이번에는 바벨론도 아니고 또 이집트도 아니고 두로입니다. 두로는 이게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에 이렇게 이스라엘 해변이 붙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해변이 붙어 있는데 그 해변에서 쭉 계속해서 이렇게 쭉 저 위 끝으로 올라가면 터키가 있고요. 터키 밑에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시돈 티루스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티루스라는 섬나라예요. 섬나라인데 그게 천년 요새고요. 해상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획득을 했어요. 최고 부자였어요. 나라는 크지 않지만 천년의 요새를 배경으로 해상무역을 해서 최강의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아무리 쳐들러 오려고 해도요 길이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티루스가 너무 부자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티루스 정복해서 저 부자 나라를 쳤어 점령해서 그 부를 다 뺏고 싶은데 그래서 바닷가에 서서 저 티루스라는 그 섬을 바라보면서 저거 내 건데 그러면서 2번이나 가서 점령하려고 했는데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 뱃길을 갈 길이 없었던 거죠. 그 바닷길을. 근데 나중에 누가 점령을 했냐면 결국 그 바다의 길을 만들어요.
그 바다에 흙을 붓고 해서 길을 만들어서 점령한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등장하기까지 이 티루스는 완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이게 도로, 성경에는 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잘 살고 부강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 왕들이 자기 신으로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또 그렇게 승계적으로 만난 것이죠. 두로왕은 해상무역을 건물을 일궜다. 부강하게 되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래봤자 인간이잖아요. 그래봤자 밥 먹고 살아야 되고요. 잠자야 되고요.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인간이에요. 이런 자리를 이탈하는 거죠. 에스겔 28장 7절 8절 그러적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베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혼을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치시되 더 교만한 사람을 들어서 치시고 강한 사람을 치시되 더 강한 사람을 들어서 치십니다. 보세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교만하니 내가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왔어. 너보다 더 강한 자를 거느리고 왔어. 결국은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박살을 내버리셨죠. 두로왕은 외부의 침공으로 섬에 갇힌 채 패망하고 완전히 박살이 났죠.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이 연설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성을 질렀죠. 야, 이거 뭐 사람의 소리가 아니잖아.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잖아.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부의 극치였죠. 이렇게 연설하는 도중에 막 박수치고 한우를 보내고 와 신이다 이렇게 말할 때 헤롯 왕은 저들의 이 우상 숭배적인 아부를 제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신,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잖아요. 그 정신이 어떤 것인지 헤롯 왕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 죽음뿐이었죠. 주의 사자가 천사가 쳤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쳤는지 뭐 어떻게 해서 이걸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주의 사자가 쳤다, 천사가 쳤다. 그러니까 충이 먹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즉시 죽었으니까 아마 심장마비나 뭐 뇌졸중이나 뭐 이런 것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권력이 커가지고 그 권력을 좀 지배적으로 쓰고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서는 더 넘지 않으면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넘어버리는 거죠. 이 권력이 또는 부가 권력이 어느 지점에 도달한 그때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강대국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이곤 합니다. 그런데 그 몽둥이가 월권을 할 경우 하나님은 더 강한 몽둥이를 들어서 제압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패를 했고 사회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뭐냐면 약한 자의 것을 자꾸 뺏어서 부한 자가 더 부해진 이것을 사회적으로 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처벌하시려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가 몽둥이가 되는데 몽둥이가 너무 좀 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치라고 한 것보다 더 너무 악하게 처벌했어요. 그죠? 월권을 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강력한 권력자 밑에 참모가 있는데
산모에게 근원을 줬어요. 근원을 줬는데 그 근원을 너무 남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지를 당하거나 제거를 당하게 되겠죠. 그죠? 아수르가 월권하자 하나님 바벨론을 일으키셨고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몽둥이를 쳐버렸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또 너무나 월권했습니다. 아수르도 점령한 소수민족 소수국가들을 너무 지나치게 압제를 했고요. 또 바벨론도 아수르보다 더 강력하게 압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꺾어버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잡고 아수르의 잘못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잡고 바벨론이 잘못하자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몽둥이를 쳐버렸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그 왕이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죠, 그죠? 고레스.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페르시아는 말뚝이라는 그런 신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기름 부어 이 고레스를 그리스도 왕으로 삼았다.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은 월권하게 강대국이 되면 권력을 주체하지 못해서 꼭 잘못한 놈을 이렇게 두드려 패야 되는데 두드려 패야 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월권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경찰에게 방망이를 줬더니 그 방망이를 가지고 두드려 팰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여버리는 거죠. 권총을 줬더니 권총 가지고 그냥 팽민을 쏴서 죽이는 거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강대국은 꼭 그렇게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왔습니다. 대체로 더 우월한 강대국이 등장해서 또는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이전의 강대국을 제압하는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면 계속 있어왔던 반복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한 이란의 폐하들 처벌하시려고 하나님은 미국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를 통해 가지고 자국민 반대하는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자국민을 한 5만 명 정도 학살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5만 명은 아닐지라도 수만 명은 학살해서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을 몽둥이로 써서 이란을 이렇게 두드려 패셨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이는 중에 미국은 과도하게 월권하지 않았을까. 미국이 또 미국 나름대로 월권하지 않았을까. 전쟁이란 것이 어느 선에서 몽둥이로서 제압을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악인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총가를 써야 되잖아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썼는데 근데 과도하게 자기가 몽둥이인데 주인처럼 과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정도인데 그걸 훨씬 넘어서 해버렸을 경우 이거는 이제 월권인 것이죠. 세계사의 강대국들처럼 트럼프 정부도 다방면에 걸쳐서 관세라든지 그죠, 베네수엘라 때려잡더니 또 이란 때려잡더니 또 앞으로는 멕시코 때려잡겠다 그러고 밤새 가지고 전 세계를 때려잡고 다방면에 걸쳐서 몽둥이를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부담하지 않을까. 과도한 월권은 반드시 하나님의 처벌을 부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처벌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트럼프 정부잖아요. 바벨론의 이 교만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최고다. 내가 금성겸행성이다. 내가 북극지폐 3위의 가장 높은 자와 내가 어깨를 나란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나라뿐만 아니라 그죠.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렇게까지는 미국이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트럼프 정부로 대표되는 미국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몽둥이로 과거의 월권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평가도 해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목사들 중에서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월권인 것 같다. 월권이 지나치면 반드시 패망을 하는데, 근데 다음 정부라도 다시 수습을 하면 또 이제 그게 더 오래가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살펴봐야 된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몽둥이로서, 당연히 악인을 제압하는 몽둥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너무 교만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패망을 불러들이죠. 잠언 16장 5절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심으로 그들은 절대로 행복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결 앞잡이니라. 그래봤자 인간이잖아요. 트럼프 저래봤자 어떻습니까? 노인이잖아요. 지금 80세 정도 되는 노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자기 일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 아, 내가 좀 있으면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은 멸망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겸손은 어떻습니까? 존귀하게 되고 또 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정도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은 해몽 전문가였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꿈풀이를 하나님 덕분으로 돌린 것이죠. 야, 너 꿈 잘 해석을 한다며 내 꿈 한번 풀어봐. 그랬더니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서 저기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높여서 야, 내가 가장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겠다 하는 이 마음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정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은 성공자는 자기 지혜를 앞세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되죠. 큰 성공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웁니다. 큰 성공자일수록 하나님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작은 성공자이지만 그래도 그 작은 성공도 내 노력과 실력과 내 지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이게 좀 체질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죠? 늘 겸손하다가, 겸손하기보다는 비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의 평안의 상태에서 자기 머리를 숙이는 거거든요. 비굴은 뭡니까? 마음 불편해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는 게 이게 비굴이에요. 그죠? 근데 겸손은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서 머리를 숙일 수 있어요. 이게 겸손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만은 조금 잘 되면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 같은 이런, 이게 청년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죠? 청년이기 때문에 아주 젊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 18절 나단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들을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야 나는 누구이오며 내 적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출발이 아주 미천한 수준의 인생이었잖아요. 형들 7명이 집에 있는데 자기는 혼자서 저 들판에 나가서 아버지 양을 쳐야 되는 그런
집안에서도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인정을 덜 받나, 그렇죠?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미천한 수준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와서 왕이 됐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왕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자손손까지 내가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이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나단 선지자의 그런 계시를 듣고 나서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거 참 내가 난 그냥 하찮은 인간이었는데 내가 도대체 뭐나 된다고 하나님이 이러시냐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마음의 자세하고 여러분 바벨론 왕이나 애굽 왕이나 아그가 야 이건 내가 만들었어 이건 내가 창조했다 이런 그죠 그런 마음하고 내가 자 북극 지폐까지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와 내가 대등하게 경쟁하리라 이런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면 다윗이나 또 우리 요셉 같은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늘 불쑥불쑥 튀어올라요. 자기를 더 내세우고 싶은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본보기들을 보면서 다윗이는 요셉같이 다윗은 얼마나 잘못이 많았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기준, 중심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쓰시고 그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히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많은 땀과 눈물 심지어 피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또 실력을 쌓고 거기다 전술과 전략의 지혜까지 있어야 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노력과 실력과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이 신뢰가 주는 이 여유, 이 신뢰가 주는 이 여유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지만은 준비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적의 공격 앞에서 잠잘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주실 거야 하는 이 신뢰의 바탕에서 여유가 생기고 이 여유 때문에 어떻습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집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손에 힘이 빠져요.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듯이요. 머리에 힘도 빠져요. 머리에 힘이 빠진다는 뭐냐면 우리의 뇌 전두엽 있잖아요. 모든 두정엽이 있고 척두엽이 있고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고 뇌의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달라지잖아요.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그리고 소뇌는 운동 이런 걸 감장하고 이 뇌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지만은 이 뇌의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뇌의 부위들이 나이 들면서 이렇게 우리 손의 힘이 좀 약해지듯이 그죠? 약해져가요. 저도요 어떤 현상이 뭐냐면요, 제가 청년 때나 이렇게 보면 노인들이 그죠? 한 70, 80 이런 노인들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졸면서 꾸벅꾸벅하면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졸잖아요, 그죠? 졸지 왜 저렇게 입을 벌리고 졸까 그랬어요. 입을 다물 그런 내가 다물으라 그러면 다물잖아요, 그죠? 그 힘도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죠 한 60대쯤 됐을 때 하품을 할 때 입을 정말 찢어지라
그 벌리면서 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내면서 하품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러실까? 하품 한번 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나이 되니까 하품하면서 나도 모르게 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늙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내가 그런 걸 딱 정하게 해서 하품도 안 나게 해야 되는데 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전두엽의 기능이 특별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걸 관리하고 감독하고 리드하는 리더십,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체계적으로 뭔가를 관장하는, 이게 잘 안 돼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놔버리고 싶어요. 놔버리고 싶다고요. 손주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점점점 무게가 늘어나요. 얘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한 6kg 정도 됐을 때는 그렇게 괜찮아요. 지금 7kg 되고 이제 8kg 되고 이러면 어때요? 이게 안고 있기 힘들고 안아도 허리가 또 그렇고요. 안고 있다가 일었을 때 그죠? 허리 힘이 없어서 못 들고 일었어요. 놔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다시 뇌에 힘을 주시고요. 내가 좋은 그런 달걀도 좀 드시고요. 단백질도 좀 잘 드셔주시고요. 또 운동도 좀 적당히 하셔가지고요. 뇌의 힘을 좀 유지를 하고 손의 힘도 좀 다리와 허리의 힘도 잘 유지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놔버리고 싶은 현재의 상태에서 그죠? 조금 더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예.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면 여러분 집을 세우고 자식을 돌보고 손주를 돌보고 또 여러분 자신의 미래 인생을 또 다듬어 나가시려면요 노력이 필요해요. 또 실력도 쌓여야 돼요. 그 실력 중에는 새로운 것도 배우는 것도 들어가요. 많은 새로운 걸 배우라는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것들 새로운 걸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도 나이가 자꾸 드니까 놔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정리할 건 정리하되 이건 놓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여러분 뇌의 힘을 찾고요. 뇌의 힘을 찾는 것은 먹고 운동하고 이런 거죠. 몸의 힘을 찾고 그리고 또 생각의 힘을 찾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되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기도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최선을 다하되 이 여유를 두는 거죠. 100% 최선을 다하지 않고 95%쯤 하는 거예요. 5%의 여유를 두고 여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부분이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또 다잡아서 나아갈 때 우리가 고단한 중에도 하나님이 평안한 잠을 주신다. 그 잠을 잘 주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벽에 2번씩 깨요. 명선 한수 집사님 새벽에 깨죠, 그죠? 안 깹니까? 와, 전 한 번 깨다가요 요즘 2번도 깨고 막 그래요. 전도서 5장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라. 지켜야 되고요. 또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내 잠이 달리로다.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거야.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이건 내가 감당하게 하나님이 그때 바로 즉시로 도와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내 삶 전체에 승리하시면서 이끌어가시면서 결국 도와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이런 거죠.
돈이나 권력이 주는 이익이 많아요. 그러나 돈이나 권력이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잠이에요. 아무리 부자도요, 돈 가지고 잠을 살 수 없고요. 아무리 대통령도요, 자기 권력 가지고 잠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지켜주시고, 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삶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처벌하십니다. 피조물임을 잊고, 자기가 먹어야 살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런 피조물임을 잊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바벨론 왕, 애국 왕, 두로 왕, 헤롯 왕, 일본 왕, 미국 대통령, 이렇게 더 확장될 수도 있겠죠. 끝을 기억하라. 풍요로운 감을 소유하고 지배하다 보니 큰 악은 어느새 그 감을 스스로 창조했다는 착각의 교만에 빠진다. 점점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게 되고 있습니다. 신격화를 자기가 하려고 안 해도 옆에서 신격화를 시켜줘요. 거기서 다윗 같으면 제지를 하겠죠. 그렇죠? 요셉 같으면 제지를 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걸 제지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을 비판할 눈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되 이재명 대통령에 푹 빠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익이든 좌익이든 자기 정치적인 신념이 있어서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통령에게 푹 빠지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비판하고 잘하면 격려해주고 이 정도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윤석열을 비판을 강단에서 좀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청년이 그랬답니다. 목사님은 윤석열을 안 좋아하시나 봐. 그때 그걸 듣고 또 다른 청년이 우리 목사님 문재인도 많이 까던데 두루 까는 분이야.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에게 우상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성도에게 우상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개딸이니 문빠니 이런 거죠. 친윤이니 무슨 친박이니 이런 우리나라가 정말 싫어요. 노력, 실력, 지혜를 넘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앞세우는 요셉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 앞에서 자신을 더 낮추는 다윗도 기억하라. 최선을 다하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지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옆에 이렇게 한 5% 정도 여지를 두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100%처럼 했지만 5%나 10% 여지를 두고 이건 하나님 하셔야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 은혜 덕분에 성공했다는 겸손을 보이라.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 찾다가 되고 나면 이것 때문에 됐다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됐다가 보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뜻하고 막 우리에게 화를 내고 막 벌을 주시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하나님 너무 쪼잔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세는 급할 때는 막 하나님 찾다가 되고 나면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됐을 거야 라면서 다른 걸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 것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건 뭐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계를 접했던 강대국들마저도 하나님의 몽둥이임을 망각하고 몽둥이를 휘두른 주인이 그냥 교만의 몽둥이를 스스로 휘두르다가 월권하여서 패망했다. 트럼프 정부도 그 길을 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좀 우리가 의심하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그렇게